세계비전교회 담임하고 있는 신병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미국에서 개발된 세계에서 가장 부고치율이 높다고 알려진 이마고 부부 상담을 한국 정서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부부 치료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애도불륜 문제, 이 영상 잠깐 보고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부상담 방송입니다. 오늘은 애도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애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눈 속에다가 해야 된다. 눈 속에다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자. 애도불륜 문제는 참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도불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눈 속에다가 해야 된다. 눈 속에다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자. 애도불륜 문제는 참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도불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부 치료율이 90% 이상인 이마고 부부 상담이 과연 그 해답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남편 애도 문제는요, 여자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외상 스트레스가 아주 큽니다. 제대로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아서 평생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개발된 이마고 부부 상담을 한국적인 이마고 부부 상담으로 접목시키면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애도 부부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아내들에게 듣는 한결같은 하소연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편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의 잘못을 이해도 한대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안돼요. 쌍방 잘못이라는 거 안다는 거죠. 자기가 남편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서 오죽하면 저 짓을 했을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남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남편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사과를 했답니다. 많이 했대요. 그런데 사과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과가, 남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다무다무랬게, 네? 이 정도로 가식적으로 하니까 여자분들은 그 사과를 받고도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고, 답답하니까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잘못해놓고도 남편들은 그놈의 지긋지긋한 과거 얘기 또 한다고 성질 부리면서 더 이상 시달려서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치유율이 높은 이마고 부부 상담에 여러분 해답이 있을까요? 제가 임상시험을 하면서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마고 부부 치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 이마고 치료는요, 치료법이 탁월해요. 기존에 다른 부부 상담법과 다르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눈을 마주보게 합니다. 눈을 마주보게 해요. 그러니 사과도, 잘못했다는 사과도, 애도에 대한 사과도 눈을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눈은 거짓이 없지요. 눈을 마주보면서 여보 미안해,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눈을 마주보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는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게 되죠. 이것이 임하고 부부 치유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로 애도, 불륜, 가정폭력 이런 문제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특이하게 머리로는 아는데 남자들은 논리적이라서 머리로 알면 가슴에서도 해결이 돼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머리로 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라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라도 가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남게 되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법을 우리는 감정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행동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선공감, 후양, 선공감, 후 훈계, 선공감, 후 잔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어야 치료가 된다고 했지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애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애도에 대한 트라우마,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그때 많이 당신 힘들었겠네. 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을 잡아주면서 눈 속에다가 사과를 하면 드디어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애도 불륜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임하고 상담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관중 없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강의는 우상담 유튜브 방송 지난주에 올린 영상인데요. 지금까지 한 107개 정도, 2년 동안 107개 정도 동영상을 올렸는데 임하고 부부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임하고 상담을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 임하고 상담이 아니죠. 그때는 일반 상담인데, 일반 부부 상담인데 한 10년 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 임하고 부부 상담으로 과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혼 구원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개척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진 개척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개척의 암흑기를 맡고 있는데 이 개척회 목사님들 많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현재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특히 이 부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참 남에게 오픈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말 못할 사연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까지도 임하고 상담을 통하여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전도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이 열려야 된다. 문이 아닌데 두드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키는 사도행전에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면서 성령께서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행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PT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사도행전에서도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발걸음을, 또 바나바의 발걸음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기가 막힌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한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비두니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 지역에서, 비두니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이리 오너라 하는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유럽의 첫 지경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서 기도 처소를 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만 되면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이제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강에서 그때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빨래를 하러 나왔는지, 무슨 개모임을 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다슬기를 잡으러 나왔는지, 아무튼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디아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유럽의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로 진행되면서 어떤 전환점,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설교하면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다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땅 것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합니다. 헤롯 왕을 통하여 핍박을 가하지요. 대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도가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고속도로에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서울 국경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제 영동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려면 호복 JC가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IC가 아니고 JC예요. 이게 정션 체인지라고 합니다.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부선으로 대전 쪽으로 내려오다가 대전 바로 해덕 JC에서 호남, 광주 쪽으로 빠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이제 대진고속도로, 진주, 대전에서
부천에서 진주 가는 고속도로 그 분기점이 비룡제시라는 분기점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이 분기점에서 반드시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대대적으로 밖에서 흩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무슨 고난이죠? 같이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는, 때려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죠?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이분이 선교, 2차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버거라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그만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도면밀하죠. 담중지예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저렇게 시원찮은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분명히 가다가 또 속썩일 텐데 마가는 안 된다. 그러나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에요. 따뜻해요. 그래도 들고 가자. 안 된다. 그래 들고 가자. 이 다툼으로 인하여 둘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성으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유럽 선교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떤 고난을 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특히 가정 문제, 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일이 있다면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은 반드시 벼랑 끝에서, 어디서요? 벼랑 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기도 해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 전도하지 않았어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불치병, 만치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 어떤 문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요, 1.4 후퇴 때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요, 그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한강, 얼음이 꽁꽁 얼은 한강을 건너가게 되었대요. 다리는 이제 폭파되었고 한강을 건너가는데,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에 썰매 타다 보면 얼음 두께 정도에 따라서 다 얼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뭐 수렁 쪽에 있는 데는 얼음이 얇아요. 그럼 우지직하고 깨지는 소리 나고 그래요. 그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둘이 이제 강을 건너는데,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넜고요. 스님은 남의 답을 관세음보살 목탁 두드리면서 건너게 되었는데, 중간에 우지직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두 분 다, 목사님, 스님 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 하나님을 찾는다,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이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 건넌 다음에, 스님, 아까 보니까 부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원체 급하니까 하나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시고, 오늘 제가 이방호 부부 상담을 통한 전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은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쓱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할 분은 좀 밀명없네요. 사람 다 때가 있다. 그래, 이 말을 목욕탕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사람 다 때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임하고 부부 상담으로 전도한 얘기 한번 전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업을 접고 경비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반장으로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반장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 반장, 제가 그랬어요. 야, 복음의 반장이다. 그분이 옛날에 어느 회사에서 국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반장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장의 눈에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동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동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유난히 싸우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60대 초반이고 아들은 20대 중반인데 너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민원이 일어날 정도로. 저 사람 때문에, 저 가정 때문에 힘들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지만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않냐고 상담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좀 그러면 비대면으로 줌으로 한번 상담해보자. 바로 그 다음날 1시간 반 정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비대면 상담을 했어요. 뭐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때문에 못 살겠대요. 저는 스스로 하는 게 없대. 스스로 하는 게 없대. 아들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엄마 잔소리에 하나 간섭하고 도대체 나는 정말 엄마하고는 지옥 같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담하면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왜 스스로 못 사는지, 저 20살이 넘었는데, 청년인데, 어른인데 왜 스스로 못하는지, 이 스스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핸드릭스 박사는 3번 이상 자기 입에서 반복적으로 3번 이상 나오는 말은 상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스로라는 말에 참 어떤 이슈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 돌아보니까 자기는 큰딸로서 참 착했대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보니까 착해서 부모 부담을 안 주려고 대학도 포기하고 상고를 갈 정도, 여상을 갈 정도로 그렇게 착하다는 말을 들었고 자기 스스로 다 해냈대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스스로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상담해 보니까 정서적으로 결핍이 심해요. 그 체험을 받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인정과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맞은 그런 아주 호되게 혼난 상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는 스스로 일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정서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지금 동안 몇 년 동안 싸웠어요. 응? 아버지 교통사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싸웠대. 10년 동안. 그거 해결되지 않았냐. 해결되었느냐 하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임하고 대화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랬어, 그랬구나.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아들 괜찮아. 네 잘못만은 아니야. 그때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반영, 인정, 공감 대화를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분이 때가 되었는지요. 그걸 다 일일이 받아 쓰는 거예요. 그 A4 용지에다 매직으로 써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식탁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화장실 벽에다 붙이고 문짝에다 붙이고 또 침대에다 붙이고 이렇게 네 군데에 붙이고 그걸 연습하기 시작했대요. 하루 연습하고 아들과 대화를 했는데 아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2년 다니다가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절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뭐 등도 달아야 되고 뭐 제사도 좀 지내야 되고 저번에도 1,000만 원 냈는데 또 1,000만 원 내라고 해서 어제 아들하고 자기가 그랬대요. 야, 우리 목사님 만났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교회나 다니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을 바로 그 다음날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하고 친구 삼고 그동안 쌓인 응어리를 좀 풀어내라. 그래 위대한 거 아니야. 아들과 싸우느냐고. 위대한 사람 같아.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 4가정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2달 전인데 2달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마고 상담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벼랑 끝에 있는 분들, 가정폭력, 애도, 또 그 아주 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아주 4대 중독이 있어요. 그냥 아주 힘들어 이분들은 거의 뭐 벼랑 끝에서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끝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중간에 뭐 벼랑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아예 오갈 데 없는 분들, 아예 여기가 끝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함으로 준비한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정 중에 1가정이 이미 등록을 했고요. 3가정은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하고 상담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요. 언제라고 그랬죠? 한 10년 전 됐는데요. 그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요 목사님 화가 나는 표정을 짓고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머리가 발떡 쓰더라고요. 그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부 문제를 어떻게 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기도와 말씀만으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도 은혜 충만해도 믿음 충만해도 이게 또 따로 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EBS에서 부부가 달라졌어요. 프로를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부부를 앉혀놓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는데 아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분의 그 눈을 응시하는 거예요. 제 자세를 한번 보세요.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면서 아내분 보고 아내분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큰 소리도 안 나고 작은 소리로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분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카메라에서 그걸 딱 잡더라고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이 남편과의 부부 상담이 진전되는 거예요. 부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저 상담법을 제가 배워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상담법이 뭔지 몰라도 저 상담법을 좀 배워서 제가 부부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부부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민상담대학원에 이곳 양천에서 이곳이 이제 미국 퓨리탄 그 상담대학원 분교가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교가. 여기서 지난 5년 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마고에 대해서 깊이 더 연구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한국적인 이마고, 미국식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쉽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다시 이제 크리스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PPT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양천 스타일로 전인적인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라는 PPT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두 권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적인 이마고, 성경적인 이마고를 이제 요약해서 한국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책은 이제 전인적인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를 이 책을 요약해서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이 두 권의 책밖에 없어요. 이마고 부부 치료에 대한 책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이 두 권밖에 없는데, 이제 전인적인 치료는 제가 이마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마고 상담은 심리론은 세 가지, 하나는 무의식이론, 대상이론, 애착이론, 이 세 가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유율이 높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높아요. 이상하게 높습니다. 90%, 90%. 저 같은 경우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미국 통계는 일반 상담은 미국에서는 3, 40%, 일반 상담은, 이마고 상담은 한 90%라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실력이 딸리니까 7, 8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0, 30%는 뭔가 했더니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마고 치유를 아무리 해도 잘 안 좋아져요. 대개 3번 정도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우리가 이렇게 비틀게 싸우고 살았네요 하면서 거의 끝내는데 5번에도 6번에도 잘 안 좋아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단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더 신랄하게 마음속에 느꼈느냐 하면,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가 그 나쁜 짓을, 도둑질을 그렇게 하다가 청송의 이제 상담사, 청송의 교도소에서 상담사하고 얘기 중에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월사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야, 너 돈도 안 가지고 오는 놈이 뭐하러 학교로 왔어? 이 새끼야. 쌍욕을 하면서 저리 꺼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악마가 들어왔다.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게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고, 나쁜 짓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이곳에 와야 되죠. 양천치유센터에서 축사나 기록보험이나 이걸 통해서 사단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인주의에서 안 되는 분들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뇌 문제가 있어요. 뇌 문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던가, 뇌 문제, 뇌세포가 파괴되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도덕성이 없잖아요. 공감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냉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밑에 단계 소시오패스는 요거는 치유가 가능하더라고요.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주면 점점점 인지 능력이 발달되면서 부부가 서로서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불쌍한 마음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으로, 성경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이렇게 이마고 치료를 한국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전복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 치유상담 TV 애청자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보석이 되고요, 약재도가 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특히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지요. 부부만 좋아지면 위로는 부모 문제, 거부 갈등 다 좋아지고요, 밑으로 자녀 문제 자동으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배우시려면 부부 상담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다 청소년 상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의 하릴 핸드릭스 박사라는 부부가 이마고 상담을 개발했는데, 이분도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웠어요. 이분이 개발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법이, 여러분, 이마고라는 말은 독일말로 이마고고,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이 이미지.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부끼리는 서로 투사시킨다는, 공격한다는 거죠. 핸드릭스 박사도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마우 상담을 개발했는데요. 얼마나 이마우 상담이 치료 높은지 오프라 윈프리 쇼에 17번이나 출연했대요. 핸드릭스 박사 부부를 초청해서 17번이나 출연했고, 거기서 10쌍을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이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10쌍을 내가 선별해서 이 자리에 앉힐 테니 당신이 한번 치료해보라. 그런데 그 중에 10쌍 중에서 9쌍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쌍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집에 가는 바람에 치료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치료만 하면 다 된다는, 상담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 여러분, 치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도율이 높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마고 부부 상담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치료 높으면요, 당연히 전도율이 높게 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 달라지니까. 지금 당장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 지금. 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장은 당장. 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당장 좋아져요. 지금 당장 좋아져요. 이마와 부부 치료는 그냥 받는 즉시 그냥 1시간 만에 달라지고 1주 만에 치료되고 1주 만에 좋아집니다. 저도 이 상담법을 배우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마고 상담은 왜 이렇게 치료율이 높으냐면, 기존 상담법처럼 해결 중심형의 상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상담, 목회 상담 5분이면 끝났어요. 무슨 문제세요? 들어보면 정답 나와요. 그럼 말씀 한 절 읽어주고 기도합시다 하면 딱 끝나요. 그렇게 해결해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직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 응어리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치유는 더더욱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사가 아니고 부부가 스스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촉진자. 누가? 상담사가 부부끼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자, PC 치료를 해준 다음에 이마고 상담 대화를 가르쳐주면서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또 죄책감, 자책감,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런 일을 꼭 해줘야 돼.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도 나는 더 하면 더 했지. 그랬지 않았을 거야. 제가 상담 오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자분들은 막 혼날까봐 상담사한테. 그런데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저도 똑같습니다. 더 하면 더 하겠지. 위로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데, 이 촉진시키면서 뭐가 일어나면 공감이 일어나요. 공감이. 위로와 공감이 일어나요. 이 말씀은 제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인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납이 되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자기 친구의 잘못을 50번이나 용서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학자가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요, 이 용서는 용납을 먼저 해야 돼요. 용납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칼로저스라는 사람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주장해서 상담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반역입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뭐지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 다음에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 입장, 내 입장,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해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입장에서 그런 스토리 있겠지. 괜찮아.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어릴 때 받지 못한 인정과 공감을 어릴 때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해주라고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 짝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아니 치료는 안 해주고 서로 투사만 시키고 있으니, 서로 공격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대화를 가르쳐주면 최소한 이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부장치고 가, 법원에 가. 이런 사람들도 다시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한 번도 용납도 못 해주고 한 번도 치료도 못 해주고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보류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담받으면 90% 이상 좋아지는데 부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이 번역본인데요.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은 최초 2004년도에 이마고 부부가 이제 웨이드 루켓이 지은 책인데요. 이게 벌써 17년이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오재훈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은 한 12년 됐어요. 2009년도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이마고, 한번 보이는한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마고 부부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관계. 그 다음에 의학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치료라는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돼요. 그 의료법에 걸립니다. 건강식품 먹고 치료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걸 마음의 병으로 알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폐쇄문화이기 때문에, 유교문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가정사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이마고 상담이, 기가 막힌 이마고 상담이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재훈 박사가 미국에 가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요. 거기 이민 온 한국 사람들도 부부 상담을 주고받는 겁니다. 백인들이나 흑인들만 오지 한국 사람만 한 명도 안 돼요. 시원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벼랑 끝에서 때 같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고 부부 상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게 참 이 상담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정죄도 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마고 상담을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평생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아,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사람은 도덕성이 높아야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이마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주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 부부는 도덕적인 관계만은 아니야. 이게 뭐 세상 사이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정서적인 관계가 많이 있어요. 정서적인 관계. 이 정서적인 관계가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평생 싸운다는 그 유튜브를 1강을 올렸는데, 세상에 이 1강을 사람들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눌러요. 지금도 누르고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초점다만 목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침은 바르고요. 제가 지금만 봐도 그 영상 좀 내리고 싶어, 지금도. 그런데 그걸 계속 누르는, 한 6,000명인가 7,000명이 봤어요, 지금. 그 덕분에 하나님이 그걸 누르게 하신 것 같아서. 눌러야 유튜브는 상위로 떠요. 그러면 뜬 걸 또 눌러요. 그럼 만약에 떴는데 사람들이 누르지 않으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마고 상담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마고 상담을 한국에 이렇게 보급하게 하셨습니다. 이 헨드릭스 박사는요, 미국의 서든 신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분 박사예요. 그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참
참 안타깝게도 자기 부부 문제를 자기가 상담대학원 교수인데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이혼해서 재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전처와 똑같은 여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3년 살다 보니까 전처와 똑같은 여자를 또 만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런 여자하고는 다시는 안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텐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제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데자뷰 현상, 이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복구하려고 하는 심리,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 상처 있으면 어머니 상처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서요.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2 곱하기 -2는 플러스 4가 되듯이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핍과 결핍이 만나도 이마고 상담에서는, 이마고 치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치료하는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뭘 주지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부부가 치유되겠어요? 그래서 이마고 상담에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데자뷰 현상이요. 데자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혼 이혼율은, 결혼해서 헤어지는 초혼 이혼은 40%, 다시 재혼해서 다시 또 헤어지는 재혼 이혼율은 75%, 2배로 높아요. 이게 데자뷰 현상이에요. 다 이 사람들 속은 거예요.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다 속아서 또 그런 사람을 또 땡기는 거예요. 물론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도 겹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녀가 그녀다. 소용없어요. 바꿔도. 핸드릭스 박사가 고르고 골랐는데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그럼 전문가도 그렇게 속나요? 속는다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특이하게 콩깍지 호르몬 PEA라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콩깍지 호르몬이 나는데 그때 되면 사람이 무뎌진대요. 마취제를 맞았기 때문에 무뎌져서 다 상대방이 허물이나 단점 다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곰보 같은 사람도 곰보도 뭐로 보인다고요? 보조개로 보인대요. 보조개로. 그럴 정도로 다 이뻐 보인대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길면 3년, 평균 14개월. 그러면 콩깍지 호르몬에 그 효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하고 후회하게 되죠. 이걸 세상에서는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런 핸드릭스 박사가 또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마도 제가 볼 때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신 것 같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가를 수도 없느니라.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부 문제가 반드시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구속사로 해석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부부 문제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8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 8년이 짧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이 이마고 상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 100상 이상을 임상 실험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8년 동안 1000쌍을 임상 실험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끈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심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커서 결혼하면 부부관계로, 오른쪽 부부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국식으로 이걸 좀 재미있게 쉽게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로는 어디예요? 부모님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한강은 어디예요? 부부끼리 투사,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 하는 겁니다, 화풀이.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부부 관계를 풀어주지 않으면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절대적으로 평생 왼수로 산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TV에 출연한 할머니 할아버지 낱말 맞추기 게임 여러분 보셨어요? 당신만 아싸이 그러니까 왼수 그러잖아. 아니 주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70세 넘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이 뭐예요?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 잔소리를 할머니는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따지고 살았는데 왼수지간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방법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부 문제는 개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 아니 둘이 안 살면 안 싸우는 문제예요. 근데 둘이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 밑바닥에 깔린 상처가 감정이 기울어 오는 거예요. 이걸 좀 코로나 시대에는 뭐라고 해요? 기저질환이라는 거예요. 기저질환. 밑에 깔린 감정이 있어요. 상한 상처가 있어요. 그게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죄송받아 그래서 그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서로서로 투사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연결, 커넥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관계를 좋아지게 하면 다 좋아진다. 그래서 관계를 좋아지도록 옳고 그름을 싸우는 거, 따지는 거. 그 입하고 상담할 때 상담 오면요, 처음부터 앉아서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따지지 마세요 하고 쉬 하는데 눈치도 못하고 계속 따져요. 그러면 남자가 에이씨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는데 맞다고 하면서 문 박차고 나갑니다. 거기 와서도 옳고름을 따져 나의 의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화만 돋을 뿐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은, 부부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은 휘발유통을 들고 어디로 뛰어들어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뻥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 내 발을 때리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특이해요. 뭐 때리는 데가 있어요. 자존심 때리는 데가 있어요. 내 발을 때리면 까니만 똑까, 까고 똑까, 그럼 뻥 터져가지고 날가지고 집어던지고 뭐 가정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이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은 중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3가지를 물어봅니다. 눈, 칼, 아 증상이 있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눈, 칼, 아. 눈 돌아가느냐, 칼 가지고 나오느냐, 부엌에서 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있는 데서도 친구하고 싸우느냐.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절제하려고 해요.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배우는 게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중증들도 임하고 상담에서는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왜? 감정 치료를 해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근본 원인은 어린 시절에 생긴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시켜요. 이미 이제 부모는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그 부모하고 푸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시켜서 서로서로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 어머니 대화를 시켜 드라마 치료를 해요. 드라마 치료를. 그럼 이런 식이에요. 철수야, 너는 나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눈을 마주고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로 가까이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PC 대화를 하게 할까? 저는 이 PC 대화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됐습니다. 사모님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눈물도 안 나고 멀뚱멀뚱한데 두 부부는 눈을 마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우는 사람이 드라마 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속에 뭐가 보이나 봐요. 사연이 다 보이나 봐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애도 같은 경우는 더 미안함이 크겠죠.
그래서 얘도 동영상 강의 서두에 보셨지만 얘도는 눈 속에다가 여보 미안해. 예? 그때만이 당신 힘들었겠다. 이 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이렇게 건성으로 하니까 여자분들의 머리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 치유는 사실은 여자분들을 치유하는 건데 남자분들이 공감력이 약하니까 이 감정이 안 올라와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없는 것이 이 책에 많이 나와요. 필리아 사랑인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 플러스 감정이입을 시켜서 감정을 느껴보는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한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면 여자분들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분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도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안게 돼요. 그럼 포옹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치료를 해야 신기하게 이 치료를 하면 우리 목회하는 분들 목사님들 임하고 상담 참 접목하시면 성도들 중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 많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도 그랬잖아요. 가면. 그래서 내로남불 현상이 많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식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많아요.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 가면이 벗겨져요. 가면. 근데 부부간에도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무의식의 가면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제가 정의를 내려보니까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싸우는 것이지 투사현상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상담에 가면을 벗기는구나. 가면을.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럼 가면이 벗겨지면 말씀도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이 벗겨지면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걸 영적인 반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얘도 불륜 저지르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밥상 들러먹고 주먹질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을 좋게 보겠어요. 저놈은 나쁜 인간이야 정말.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린 시절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72세 어르신이 저하고 줌으로 부부상담을 하다가 상주분인데요. 쌀이나무로 아버지한테 맞은 얘기를 하면서 5살 때 그것도 문을 잠그고 건너간 문을 망치로 대못으로 받고 그렇게 종아리를 때렸대요. 쌀이나무로 피가 터지고 그 사건이 초딩 시절 내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팍 우시는 이분이 막 가정폭력까지 일어나서 아내분이 집사님인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딸네 집에 와서 황혼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큰딸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막 우는 거야.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 아니고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구나. 상처받은 불쌍한 아이구나.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같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번 그 감정치료, 피시치료를 하고 나서요 이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그만해도 되겠어요. 이 상처가 지금 우리 부부 사이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줄은 그 원인이 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어린 시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은 부모 얘기하면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 부모 얘기 어린 시절 얘기 안 하면 상담 못합니다. 그랬더니 겨우겨우 했는데 이분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담은 아주 치료율이 높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도불륜 사건, 가정폭력 사건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그 눈 속에다가 해주면 그 아픔을 공감해주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은 몇 시까지 하는지 한번 가르쳐 줄래요? 예? 다 됐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화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빨리 이제 5분에 끝낼게요. 임하고 대화는 이제 오늘 한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가방 내던지면서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요 임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뭐라고 학교 안 간다고 이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막 혼내킵니다. 그럼 상처받아요. 소통 끝이에요. 그래 학교 안 간다고?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너 무슨 일이 있었어? 학교 선생님이 짝꿍하고 싸웠는데 너만 혼내켰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포옹해주면 이 아이는 그 정서적인 지지를 엄마한테 받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겠지요. 남편, 여보 나 회사 때려칠 거야. 이거 한번 실습하게 할까요? 뭐라고 당신 미쳤어? 회사를 때려친다고? 돈 벌어놓은 거 있어? 미쳤어 당신? 애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 대화는 끝입니다. 단절입니다. 소통 끝이에요. 한바탕 붙어있지 잘못하면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는 물어보라고 했어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그래요? 사장한테 혼났다고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여보 내가 위로해줄게 하면서 힘내요. 손잡아주면서 포옹해준다면 이 남편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원래 정서적인 지지를 듬뿍 받은 분들은 그냥 뭐 사장한테 혼나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나 내면 아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정서적인 공급을 어릴 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 인정, 공감만 해주면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하 부부상담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이곳에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상담이 아니라 상담소를 차려서 상담소를 개설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석사과정이 있어요. 양천에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퓨리탄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양천 치유 영성 연구원 4기 과정이 있어요. 하나기에 이제 6개 과목이 있고요. 4기 마시면 48학점이 돼요. 48학점. 거기다 이제 석사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실기까지 하게 되면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학점은 충분해요. 최소한 그런데 상담센터를 차리고 싶다. 내가 영혼본을 위해서 상담센터 최소한 석사 학위는 가져야 명함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곳 상담 양촌 치유센터에 개설된 석사 과정을 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거 앞에 빼먹겠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